본문을 근거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율법 행위와 그런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오. 그 유대인들이 워낙 율법에 강하고 인본주의에 강해서 초막절이라는 그 명절에도 자신들이 성전에다 물을 그렇게 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을 기대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임을 자처하고 너무나 오만하게 너무나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으리라.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제사를 가지고 있었고, 할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민족만큼은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줄 알고 그렇게 죄와는 상관없다고 굳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로서 내려와서 말을 해도 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를 찾다가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 당신을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의 21절과 24절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것이 죄고 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그것이 죄이고 그 죄의 대가는 그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 엄청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타락한 자, 악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이 악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믿지 못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은 다시 속지 않는 제사가 없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너희 죄 가운데도 죽으리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과연 그 시대의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의 조건과 나의 모든 일의 결정들을 그 주님이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이 원하는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아,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한번 결정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그 주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살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엄청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인 인간이 창세기 흙으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흙은 원어에 보면 티끌이래요. 티끌. 이 티끌인 인간이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자꾸 내놔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나의 유익한 대로 나의 좋은 대로 계속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럴 때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죄라고. 근데 이게 우리 죄가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처음 사람 아담이 이렇게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 죄가 이 죄가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으면 들킨 죄 들키지 않는 죄 사이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우리의 현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선에 이른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선에 이른다.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서 행복에 이른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행복은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진리 말고 그 율법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죄야. 너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야. 예수님 앞에 선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종교생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걸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죽이면서. 율법의 안성자가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안성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율법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살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엄청난 말씀을 21절에도 하시고 24절에도 반복하고 말씀하십니다. 섬뜩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죄를 짓고 유대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계속 죄를 짓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죄를 지적해 주는 예수님한테 선다는 것 저는 그것도 엄청난 기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했어요. 우리가 내 죄가 폭로당하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죄가 폭로될 수 있는 그 말씀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건 생명의 아주 축복이에요. 생명의 축복.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하고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하고는 세계가 달라요. 지금 살고 있는 세계관도 다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치관도 달라요.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는 목적지 또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일상을 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내가 하늘나라의 식민권자라는,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사와 그 은혜와 그 자존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포기해 버릴 것인가를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예배에, 찬양에, 기도에 우리가 잡히게 되면은 그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그런 쉬운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죄인들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죄인들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현주소고, 그게 성도의 구원이고, 그것이 성도의 신분이고, 그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결정해야 되고,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왜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지고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지고 죽으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걸 생각한다면 불평이 나오다가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생각이 들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어떠한 난감한 상황에 있다가도 우리 예수님이 내 죄가 되셔서 돌아가셨지. 내가 우리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죄를 멈출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도 있는 엄청난 우리가 에너지, 믿음의 에너지 소유자로 인생을 살아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고 내 옛사람과의 싸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살다가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 슬프지 않아? 가슴 아프지 않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무력함을 지적하시고 자신들의 불가능함을 지적하시고 자신들의 어둠을 지적하시는 성자의 하나님을, 성자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죽인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면은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뒤에 숨어서 그 은혜를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사슴의 목은 이 셀로판지 같이 돼 있대요. 그래서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셀로판지가 붙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슴이 목말라서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 나의 생명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백을 날마다 또 하고 또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는 거 반복해서. 근데 성경은 뭐 친구학을 통틀어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같은데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 구약을 인용해서 마태가 그 구약을 인용해서 뭐 여기에 저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온 걸 계속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금방 듣고 우리가 잊어버려서 저 때문에 그랬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때문에. 너 왜 잊어버려? 너 왜 자꾸 말해도 안 들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반복된 학습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반복된 예수님 이야기가 정말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작용해서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 예수님 찬양, 예수님 공부, 예수님 배우는 이 요한복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확실히 알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좀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왜 유대인들 너희들은 율법을 듣고 너희들을 증명하라고 하며 왜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며 심지어는 남을 살해하려 하느냐 하고 그들의 죄를 계속 지적할 때마다 그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나온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했잖아요. 이를 갈았다고.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 중에 하나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말씀이 선포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고. 이를. 죄의 싹은 그것이 다 죄인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성경에. 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측에서 어떤 귀한 것을 다 내놔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이라는 죄의 싹이라는 그 사망은 인간 측에서 어떤 걸 내놔도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가 그렇게 많이 사라졌어요.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들이 인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건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들이 전원이 다 힘을 합해서 달려들어도 이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가 죄 이야기, 사망 이야기.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망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겠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겠고, 주님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자기 개인의 반복된 훈련이에요. 자기 마음속으로 수없이 인적이시는 그 주님 앞에 자기 은혜를 토설하고, 자기 연약함을 토설하고, 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가능하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며 자신이 가장 의로운 척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그 운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심한 그 인간들을 향해서 왜 주님의 판단이 없으셨겠어요? 예? 나 같은 죄인이 잘못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왜 판단이 없으셨겠어요? 돈 받았다고 하면서 연약함 가운데서 늘 뒹굴고 있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판단이 왜 없으셨겠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상태 그대로 노력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판단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그 일대로 일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랑 안에.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판단을 접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사랑해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역자로 서 있는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려놓으셔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에요. 계속 설명하는 것이에요. 계속 설명하는데도 너가 누군데? 이러고 유대인들 계속 빈정거리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자야.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 이거 아주 빈정거리는 그 비하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의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 자신에게 상함이 되고 예수님 자신을 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전심을 다해 사랑해 주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도 다 결정을 그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안 되기 때문에. 27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서서 말씀을 해주셔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진다는 특권과 축복과 그 엄청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말해도 그들이 이해해. 그럼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전 인생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에너지가 돼서 다시 한번 또 믿음의 사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0장 5장 20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참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각,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지각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자를 든 후라는 그런 어구에서 이 들다라는 이 헬라어 힙소라는 그 단어는, 힙소라는 단어는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기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주님의 가신 일로 함께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그 역설이 이 문맥에, 이 단어에, 이 내용에 함께 달려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 영광으로의 초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 생각이 번쩍 들었냐면은 과거에 우리 그 교단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복음지가 제목이 뭐예요?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으로의 초대를 가지고 얼마나 다니면서 그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그걸 이렇게 내밀을 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지금 현실에서는 행복으로의 초대가 아니고 영광으로의 초대의 삶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영광으로의 초대.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지. 영광으로의 초대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역설이 힙소라는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한 실패.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한 패배.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로 볼 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 그 영광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것, 부르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넘쳤고 마음이 참 푸근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와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자유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말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순종할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 인생을 바쳐서 살아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한 인격이세요. 그래서 혼자 두시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나를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그 생각을 할 때에 한편으로는 내가 혼자 있는 줄 알고 죄된 생각을 했다는 그런 엄청난 회개와 후회와 죄송함과 그런 생각이 밀려도 오지만, 우리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때도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 분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광으로 초대. 영광으로 초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자신이 말한 모든 것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빼버리면 삶에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은 아버지께서 떠받쳐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그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계속 아버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버지 기쁨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 기쁨을 위하여 원수인 나를, 내 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이 감사를 어찌할꼬 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너무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이 택하신 세상,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세상,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행사가 못마땅해 보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하신 사람이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나의 선택권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나의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옛사람이 부인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 날마다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길이 때로는 놓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을 못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게, 결국은 이걸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기대 가지고 날마다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서 또 그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 예,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은 바라크,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받은 것,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받은 그 바라크라는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 복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의 생명력인 이 바라크라는 복이 있으면, 이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그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계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사명으로 함께 간다는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살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 몸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서 그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 됐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늘의 생명력을 부여받은 바라크, 복을 받은 자로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지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하늘의 복을 받고 나만 하늘의 생명력을 부어받은 자가 돼서, 부어받은 자가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명의 정말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삶으로 노래하는 것이에요.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삶으로. 네? 제가 그 생각을 늘 해요. 병원에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안 믿는 자들 섞여서 병원에도 가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자와 구원받은 자가 섞여서 일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섞여서 마트에도 가야 되고, 다 그런 일을 같이 해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란 말씀이죠. 같이 섞여서 하는 그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해야 하는 작은 일들이 있어요.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이 복음으로 증거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무슨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전에 뭐 오병이의 기적과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그렇게 선언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화려한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대단한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여전히 너희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면 안 돼. 여전히 너희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너희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살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높이 들리게 되면 만세전에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간단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간단한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3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우리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겠는가? 불신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덩어리가 아니고 말할 수 있게 우리를 이렇게 주신 이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면은
그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가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답니다. 성경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버릴 거라면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버린 인생이라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 불신자의 종말은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불신자의 종말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성분이 바뀌었어요. 구원이라는 간단한 말로 종합해버리기에는, 단축해버리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거대한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은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전달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위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출발합니다.